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분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7절 말씀까지죠. 오늘은 바알 우상 섬김과 심판 경고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호세아 9장은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 계속되는 9편의 설교 예언의 1년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패역한 삶을 지적한 5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맥하에 제5설교는 내용이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전반부가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선민에게 주어진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이방 우상에게 감사하는 패역과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반하고 바알을 숭배한 백성들과 방백들을 책망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은 범위상 주제를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5설교의 계시 부분인 본문 1절부터 7절은 바알 우상 섬김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타작마당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신 말씀이 타작마당에서의 우상 숭배입니다. 1절 전반절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풍요를 기원하면서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일종의 이교적 제사의식을 행하며 쾌락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풍성한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보다는 가나안의 농경신이었던 바알이 준 축복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때문에 바알을 위한 성대한 축제를 거행하며 기뻐하며 쾌락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를 지적하신 말씀인데요.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도리어 우상이 준 것으로 생각을 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9장 1절 하반절이죠.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본문의 이와 같은 표현은 바알의 풍요 제사가 경제적 풍요를 기뻐하며 음란을 탐닉하는 것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절 하반절은 왜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아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음행 그 자체일 뿐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패역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네가 행음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니타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행음을 가리키고 또한 영적인 배도의 의미도 나타냅니다. 당시 바알의 풍요 제사에는 창기들과 행음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바알에게 복을 빌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육체적 쾌락과 또 그로 인하여 바알이 내려줄 물질적인 복을 기대하며 기뻐했다는 거죠.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바알을 섬긴 대가로 기대하는 풍요를 가리켜서 하신 비유 말씀인데,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행하는 이러한 의식은 창기가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성질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더럽고 추악한 이익을 위해 바알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사실 올바른 노동의 대가를 바라야 합니다. 물질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얻는 유익은 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백성임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지식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난잡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결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상 숭배를 지적한 본 주제의 서론격인 1절은 타작마당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어진 2절부터 7절은 우상 숭배에 열중하는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운명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6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양식의 결핍입니다. 바알을 통해 음행의 값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기서 이 타작마당이나 술틀은 곡식을 떠는 장소와 포도주를 짜는 기구를 가리킨 말인데요. 비유적 표현으로서 풍성한 수확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르지 못할 것이며 라는 말은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설령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한마디로 육신의 양식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핍절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도 그러했음을 말해줍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들이 그렇게도 풍요를 원하고 그래서 바알을 섬겼지만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여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겼기 때문이죠. 오늘의 얼마의 풍요나 수익은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은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심판의 도구만 될 뿐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영토의 상실인데요. 앞절은 우상 숭배의 결과 도리어 양식의 핍절만 있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 여호와의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농경신 바알의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저들이 하나님의 땅에 거할 자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부터 18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들의 가나안에서의 추방은 사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고라고 하신 말씀은 제4설교의 마지막이었던 8장 13절에서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고 한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또다시 종으로 전락할 것임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아수르에서라고 하면 그 종살이가 아수르에 의해 성취될 것을 표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더러운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는 종교나 이 제의적 관점에서 특별히 부정한 것으로 규정된 음식을 지칭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저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율법이 금하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들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징계가 아니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들에게 더 이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을 것이란 명백한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이상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미 이전부터 저들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요. 때문에 호세아의 이러한 메시지도 사실 저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적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저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의 상실인데요. 풍요를 위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도리어 양식의 핍절과 국가의 상실이라는 결말을 가져옴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김도 더 이상은 불가능함을 말씀했는데요. 4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과 같아서 무릇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는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를 명하셨을 때 오히려 이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는 극상품 무화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전제는 피를 상징해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포도주는 소제물 중 하나로서 상번제나 안식일 제사 때에는 반드시 드려야만 했던 제물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도 빠지면 안 됐습니다.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전제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제사도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고요. 이는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표명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령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저희의 재물은 거상 입은 자의 식물 같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거상이라는 말은 상중에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주위에 누군가가 죽어 시체와 접촉함으로 부정함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부정한 제사이며 부정한 제물임을 가리킨 하나의 비유인 거죠. 때문에 4절의 결론에서 그런 제물은 자기 먹기에는 소용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님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드리는 제사는 부정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표명인 거죠. 실제 제사라는 게 드리는 게 중요치 않습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용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 신약교회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가 관건인 거죠. 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하나의 비유적 표현인데요. 이는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네 번째는 절기의 상실인데요. 앞선 4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것이란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표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5절은 절기와 관련한 말씀인데요. 너희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명절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욤 모에드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성회를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뒤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절기의 날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뜻입니다. 여기서의 날에 해당하는 욤은 단수 명사인데요. 때문에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욤을 대표 단수로 보아가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지켰던 대표적인 절기, 즉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정절 등 이러한 대표적인 성의를 지칭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단수를 그대로 살려서 절기 중에 가장 풍요로웠던 초막절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의 초막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는 한 달 늦추어서 8월 15일에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이 표현은 어떤 절기는 지키고 어떤 절기는 지키지 못한다는 부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절기를 함축한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절기도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국가의 상실인데요. 제5설교의 지금까지의 내용은 우상숭배의 결말로 양식과 영토와 제사와 절기의 상실에 대한 표명이었습니다. 이어진 6절은 국가의 해체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은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서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라는 이 말은 아수르의 침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애굽으로 피신해 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법이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역사는 분명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완료 시제를 사용한 거죠. 이는 즉 예언적 완료 시제로서 이미 하나님의 작성하심 속에서 확정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자 완료형의 단어를 사용한 거죠. 과거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해서 이스라엘을 건국케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은 이스라엘을 모아 장사를 지내는 선민의 무덤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은 애굽의 성읍인데요. 현재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남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애굽의 거대한 도시를 말합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피라미드가 세워진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피신할 것이지만 끝내 저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만국의 한을 품고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것은 국가가 해체되고 국호가 영원히 상실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했는데요.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면서 잠시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자기 가나안 땅에 숨겨둔 보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보물은 영원히 되찾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죠.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또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라는 말씀도 역시 동일한 뜻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상실케 된다는 완전한 멸망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임박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입니다.
7절이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여기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와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이라는 이 두 단어도 모두 예언적 과거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다가올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실행이 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그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악에 멈춤이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호세아는 이를 이스라엘이 알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문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즉 아모스나 호세아와 같은 참 선지자를 말한 게 아니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고 미친 자들이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겠죠.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만을 예언했을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했거든요. 때문에 호세아가 저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친 자들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요.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친 자로 취급했다는 의미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물질에 풍요로운데 멸망을 예언하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미친 선지자라고 취급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후자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7절 하반절에서 뇌 죄악이 많고 뇌 원한이 크민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죄가 많고 원한이 크다는 것은 자신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향한 원한의 마음을 나타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느 시대나 타락한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의 말을 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선지자의 질책이나 심판 경고를 원수처럼 원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방 시대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취급을 받았죠. 므낫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의 에레미야가 그런 취급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주님에 대해 이단 괴수로 취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도라면 깨어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말세 지말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세 지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그저 사랑이니 축복만을 외워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할 것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오늘보다 도래할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선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신학자 메이슨은 본장의 역사적 배경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하기 직전으로 보았습니다. 즉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통치 말기로 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때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직전인 BC 733년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직접적인 재난의 징조는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전 행하던 대로 바알에게 번영을 기원하는 풍요제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본문에서와 같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셨던 거죠. 그러나 저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러한 심판 경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는 아직은 평안이 유지되었던 그와 같은 시점이었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풍성한 부유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의 언급처럼 저들은 도리어 호세아를 향해 어리석고 미쳤다고 취급을 한 것으로 보이죠. 현재가 안전하니 염려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은 오늘이 다가아닙니다. 오늘 괜찮다 해서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환경과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인들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핏값을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 말은 저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을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히려 하나님께 핏값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들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저들은 결국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2000년 역사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민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이 평안하다 하여 함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넉넉하다 하여 목을 꼿꼿이 세울 일도 아닌 것입니다. 천년 만년도 안전할 것 같은 환경이라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수천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누구나 마찬가지로 오늘만이 다가 아닌 거죠. 금생만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과연 하나님 섬김에 합당한 것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기우라는 말이 과거 기나라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늘 염려하며 걱정했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대해서는 그처럼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심에서 벗어나면 어찌 되는가? 이건 우리가 늘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며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4절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제를 드리지 못할 것임을 천명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 전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 표현이라고 했죠. 전제가 조속으로 드리는 상번제나 안식일에도 늘 빠짐없이 드려야만 했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가혹한 심판이 아닐 수 없지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절대 절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섬김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저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있어야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을 받거나 취함이 있어야만 그것을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심히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무궁한 영생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 아모스나 호세아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 백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심정은 누구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돌이키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과거에 비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는 차단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기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섬김의 가치를 알았을지 모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섬김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또 바른 섬김을 소원해 본들 더 이상은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섬김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을 소원하죠. 그리고 그런 경우를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 것에 대한 무언가가 있고 없고의 문제 역시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현실이 어찌하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른 것이 은혜와 축복이 아닙니다. 그보다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바름 섬김이 은혜였던 것이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불행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이 그게 진짜 은혜였던 것이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애굽의 총리나 이스라엘의 왕위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 섬김이 가져다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원하고 있는 거죠. 학생이 놀기만을 좋아하면서 우등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을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역사에 드려지고 헌신하며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동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실제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보다 더 큰 축복 역시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무한한 영광의 기업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 역시 하나님 섬김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문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당면한 현실의 풍요와 안녕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만이 다가 아니라는,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며 내생이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역사에 쓰임받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매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섬김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쓸데없는 결과의 열매에만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어진 24시간의 하루가 주님께 쓰여지는 시간은,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 날마다 계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